큰 은혜 받읍시다. 부흥의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우리 기도하며 기다리던 부흥회가, 가을 부흥회가 이번 목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흥회를 앞두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가이사라 지역의 부흥회가 이번 부흥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라 그랬습니다. 그 지도를 보면 성경에 두 군데 가이사라가 있는데 하나는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가이사라는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이사라입니다. 지중해 연안의 도시인데 욥바와 두로 사이에 있는 그런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 특별히 벨릭스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던 곳이 이곳이고 간증했던 곳이,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구류함을 당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이 가이사라에서 이제 로마로 갔죠. 이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은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이탈리아 부대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가 유대교로 개종하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의 삶을 살고 특별히 온 가족과 더불어 기도와 구제에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회가 시작되기 나흘 전에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금 욥바 부장이 집 그 시몬에 있는 그 시몬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그는 즉각 사람들을 보내어 가지고 욥바로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돼요. 그때쯤 베드로는 이 오후 3시경에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는 4발 달린 짐승, 기는 짐승, 부정한 동물들이 거기 가득 있는데 따라합시다. 잡아먹어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그래서 안 됩니다. 쑥 올라갔어요. 또 내려옵니다. 그릇. 부정된 음성이 가득해요. 잡아먹어라. 안 됩니다.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다고 이야기한 것을 넌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러는 가운데 또 올라갔고 3번째 동일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바로 가이사라에서 사람들이 오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데, 그러나 이제는 복음 시대에, 성령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구나. 그래서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 성령이 떨어졌어요. 오순절에 임한 동일한 성령이 그곳에 임해서 이방인 구원의 역사가 확실하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이 증거된 것입니다. 오늘 구원사적인 면에서 이방인 선교의 포문을 공개적으로 열었던 이 가이사라의 부흥회가 이번 우리 교회에 열리는 부흥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체는 가이사라 부흥회는 하나님이 열었어요. 이번 부흥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천국 자치인 줄로 믿습니다. 장소는 바로 우리 미사가에 속한 서부 장로교회이고요, 강사는 서울 본교에서 오시는 조영진 목사님이에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이전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라 부흥회를 통하여서 받는 교훈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또 3으로 하니까 목사님 다시 돌아갔나 시험 받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사모함으로 함께 모여야 된다. 이 교훈을 어디서 얻을 수 있나니? 오늘 본문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고 기다리더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일행들과 함께 드디어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고넬료 집에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의 일가 친척, 나아가서 주위 가까운 친구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사모했다는 겁니다. 함께 모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모하는 자에게 새 힘이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부흥회가 또 열리나 보다. 그냥 마지못해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뭐 맨날 부흥회 하냐. 맨날 하지 않아요. 봄 가을로 합니다. 2번. 맨날 하는 것 같죠? 여러분, 잔치예요. 잔칫날에 손님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잔칫날에 사람들이 못 쓰면 무슨 그 잔치예요. 장례식장 같지.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것은 모여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열심히 모입시다. 사모하며 모입시다.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면 기적은 일어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게 시편 40편의 증거예요. 잠언 27장 7절에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지만은 배고픈 자는 쓴 것도 달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에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 듣고 모여서 찬송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서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 비벼대야 되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문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죄송합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한번 문대 봅시다. 나 홀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일 때 역사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장소를 이야기해요. 시간과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더니 성령이 역사했어요. 우리가 모일 때 성령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하늘문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사무엘상 7장 5절에 그때 블레셋 군대는 물러가고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도움이 돌이 되어 주셨으니 그 역사가 이번 성회에 열심히 모일 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안 모이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는데 우리는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른 장작이라 할지라도
막 활활 타는 그 장작 더미에 집어넣어버리면 같이 불타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혼자 외롭습니까? 혼자 힘듭니까? 혼자 낙심합니까? 혼자 절망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성령 집회에, 말씀 집회에 여러분 들어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배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모일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저희가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가이사랴 부흥회를 통하여 교훈을 받습니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드디어 오니까 감격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는 것을 아는데 과연 베드로 목사님이 올까 말까? 그렇게 사모하면서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일가친척 모으고 기다리는 드디어 베드로 목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얼른 엎드려 가서 절했다 그랬어요. 엎드려서. 얼마나 사모했으면, 얼마나 베드로 목사님을 존경했으면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멀리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강사 목사님 오셨는데 귀한 주의 종이, 말씀의 종이 오는데 오는지 마는지 아무 관심도 없고 식사라도 내가 함께 대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귀한 손님이 오시는데, 귀한 목사님이 오시는데 참 잘 오셔. 말씀의 은혜 받으려면요, 강사 목사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마음문이 활짝 열려야 돼. 따라합시다.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가지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잘 오셨지만 우리는 목사님의 말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는, 얼마나 귀해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께서 당신을 통하여 명하신 모든 것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번에 목요일 저녁에 경험하라, 새벽에, 금요일 새벽에 또 오심을 믿어라, 저녁에 걸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새벽에 은혜가 있다, 저녁에 인도하심을 따르자, 9월 16일 주일 걸음에도 살자. 따라합시다. 걸음에도 살자. 이 모든 말씀을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몽땅 내가 받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이유가 아닌 이상 다 나와서 한 말씀도 빠지지 말고 목요일 저녁부터 매 시간마다 나와서 그것도 모두 다가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 앞에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 말이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벌써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말로 한다고 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소한테다가 경 읽는 거와 같고, 소한테다가 아무리 성경 읽어봐 줘보세요. 되나? 아무리 좋은 말 해보세요. 아니, 귀를 막고 있는데, 귀를 꽁꽁 틀어막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말씀 들려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만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이 베레아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였다 했으니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이 역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는다. 이 말씀을 막 전하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막 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이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 성령으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놀랬다. 왜? 방언을 막 말하고 하나님을 막 높이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아름다운 교회, 소문난 교회가 된 것은 바로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남는다 하였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할지라도 듣지 않겠다고 그럼 소용이 없어요. 여기 안 오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저 동구 밖에서 어떻게 듣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곳에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할렐루야. 그럴 때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수지 맞는 거죠. 제가 이번에 독일에 가서 집회할 때도 수목금, 원래 목금토 해야 되는데 수목금 줄 제가 지키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참 감동된 것은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는 겁니다. 한 3분의 2가 청년인 것 같아요. 너무 독일 사람들도 오고 은혜 받고, 내가 1, 2부 때 간증을 했지만 은혜 받았습니다. 이메일 주소 주고, 내가 조금 전에 편지를 내가 독일 사람들 했지만 감사해요.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줘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계시록 우리 1장 3절에 말씀을 듣고 지키면 복이 있습니다. 왜? 그 말씀 속에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잠언 13장 13절에 말씀 멸시하면 패망이 이루지만 계명을 두려워하면 상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말씀 속에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에 빛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번에 말씀 앞에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시고 모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셨다. 이번에 정말 건져받기를 원합니까? 나와서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는 생명 없는 회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무슨 이야기냐? 지금 가이사랴에는 성령의 역사하고 막 변화의 역사 방언을 하고 막 하나님을 높이고 난리가 났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이게 무슨 일이냐? 종교주의자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 목사님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 가서 말씀을 전했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내가 말씀 들었는데 성령이 내려오시더라. 우리와 동일한 사도행전 2장에서는 동일한 성령을 저들이 받더라. 그래서 나는 세례 주는 것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럴 때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집회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따라합시다. 회개를 주셨도다.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라고 그랬어요. 생명으로 이끄는 회개. 회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죽을 자도 살립니다. 멸망해서 그들을 생명으로 옮깁니다. 할렐루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갑니다. 죽을 것 같은 사람도 회개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게 생명입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각자 소원을 가지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 대한 소원도, 직장에 대한 소원, 사업에 대한 소원,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회개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아니, 생명을 주시는데 뭘 아끼겠어요? 이걸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가 되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 보세요. 7 대접이 재앙이 막 쏟아지는 때에는 이 땅에 회개가 없다 그랬어요. 구원이 끝난 다음에는 회개가 이 땅에 없다 그랬어요. 회개가 되는 것 이상 하나님의 큰 선물을 그랜트로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독일을 갔다 오면서 제가 독일이 다 힘드니까 자비량으로 독일은 다닙니다만 여러분, 비행기값도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토요일날 오는데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새벽에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여보, 오늘 당신이 비즈니스 타고 가세요. 할렐루야. 그런 말을 하더라고. 이 뚱딴지 같은 살을 하냐. 근데 놀랍게 제 비행기 티켓이 스탠바이 티켓이, 그냥 가는 비행기는 너무 비싸니까 스탠바이 티켓을 통해서 가는데 내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내 이름하고. 큰일 났어. 제가 화요일 도착해서 수목금하고 토요일날 오는데 이게 오늘 주일날 오늘 목사 안수식도 있고 부흥회를 앞두고 빠지면 안 되는데 얻어만 타고 가도 이게 가운데든 어디든 그냥 태워주기만 해도 감사한데 내 이름을 결국은 안 불렀어요. 보딩 타임이 거의 끝날 때쯤인데 아내가 담대하게 그 담당자 앞에 가서 샬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꼭 가야 된다. 우리 남편 목사인데 안 가면 안 된다. 내일 중요한 일이 있다. 그랬더니 비니스 줄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순진하게 아이고 비니스 안 줘도 된다고 그냥 태워만 달라고.
그랬더니 비즈니스 줄게. 그래. 아니라고. 비즈니스 줄게. 2장을 줬어. 할렐루야. 감동이 하나도 없네. 비즈니스를 타봤어야 알지. 독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7시간 반이 걸립니다. 완전히 침대더라고. 누워가지고 음식도 다르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구나 그제야 깨달았어. 근데 어떻게 한심 자고 나니까 도착했대 벌써. 그때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한 몇 시간 더 탔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보통 때는 막 비비고 막 시간 안 간다고 아프다 그러더니 이번엔 아프다 소리를 안 하더라고. 제가 그걸 생각했어요. 아니 비즈니스 하나도 그냥 무상으로 주는데 그거 몇천 불이잖아요. 무상으로 주는데 하물며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구원을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이번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처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막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막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세요, 받으세요, 받으세요. 그랜트로 주겠다는데 그냥 주겠다는데 왜 못 받아? 그랜트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회개도요 그랜트로 주시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이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도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제가 월요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가는데 저 먼 입구에서 두 분이서 뭘 막 낑낑 서로 하면서 도와주면서 뭘 큰 이 비닐 봉지에 뭘 집어넣고 막 그래요. 뭡니까? 그랬더니 쓰레기통을 집어넣더라고. 아니 왜 쓰레기통을 훔쳐갑니까? 그랬어요. 우스갯말로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 지금 며칠째 교회 쓰레기통 1층, 2층, 3층 지하 다 다니면서 쓰레기통을 집에 가져가서 씻어가지고 다시 오고 또 하나씩 또 가서 그런다. 왜? 쓰레기통이 냄새가 너무 난다. 그러니까는 우리 청소부들이 그냥 쓰레기통 치웠지 그거를 씻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 교훈을 깨달았어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없다고 해서 냄새가 안 나는 게 아니구나. 쓰레기통이 냄새가 나는구나.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무슨 그게 있어? 내 안에 있는 거 다 버렸다 할지라도 어느새 이게 더러워진 거 냄새가 나, 악취가 나. 이번에 악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쓰레기통을 치우는 마음의 심령의 쓰레기통을 깨끗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살고 싶습니까? 회개하십시다. 남 원망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요나서 1장 12절에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3일 3야 회개했더니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버리고 제2의 기회가 주어졌던 졌던 것처럼 생명의 역사가 이번에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이사라 부흥회, 저게 역사적인 부흥회였다면 저 역사적인 부흥회가 이번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세요. 은을 구하듯이 금을 구하듯이 전도서 5장 10절에 그렇게 사모하세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잠언 22장 19절에 당신을 특별히 사랑해서 믿음 주시려고 회복시켜 주려고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난 안 듣겠습니다.
복이 안 됩니다. 생명 얻는 회개라고 그랬어요. 가이사라의 부흥의 꽃은 회개였습니다. 이번 부흥의 꽃은 내가 회개하여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새 은혜를 받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리바이벌 미팅이라고 그랬어요. 리바이벌. 리는 뭡니까? 다시란 말입니다. 바이블은 뭡니까? 생명이란 뜻입니다. 다시 새 생명의 역사가 이번 성회를 통하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